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앞에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이에요.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요. 다시 한번 제목을 보여주면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제목을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 이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가면서 답을 한번 해달라고 해볼까요? 고개를 이렇게, 이런 분부터 시켜야 되는데, 그죠? 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목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 이 의미만 안다면요 오늘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도 돼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마 지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잠깐의 짬을 드렸으니까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을 할까요? 그래야지 중간에 졸더라도 까먹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나누겠지만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 아니 특별히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어땠습니까 그때?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 아니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후의 삶이 어떠셨어요? 똑같았습니까? 전혀 달랐을걸요? 전혀 180도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살면서 다시 죄에 물들고 하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게을름으로 인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간 적도 있겠지만 분명히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의 삶은 그 전의 삶과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뒤에 뭐라고요? 새 창조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릴 주제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요 막 딴 데로 막 갈 거거든요. 이미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은혜 받을 것들은 은혜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될 게 뭐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제목이 새 창조의 영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몇 년이었습니까? 2020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0년 초창기, 초반에, 아니면 2019년 말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경자 많이 찾았어요. 기억나십니까? 2020년이 무슨 해였어요? 경자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름 중에 경자라고 있는 분들이 새해에 카톡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교회도 보니까 경자라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벌써 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지금은 2021년
신축년이죠. 신축년에 해가 밝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달이 지금 되어가요. 한 달이. 벌써 다음 주면은 1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직장이나 또 학교나 가정, 그리고 뭐 학업,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공유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해가 바뀔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의 바람인가요? 네? 똑같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작년보다는 올해 좀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매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자 할 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항상인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없는 사람들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볼품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물론 저는 이거에 100% 공감을 하지 못하겠어요. 자격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볼품 없진 않거든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말고 여기 또 한 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예쁘신 분, 늘 이렇게 강조하고 다니시는 분, 정정화 권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권사님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예요. 그죠? 고개 끄덕이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대면와서 예배하니까 주고받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딴 데로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새벽 말씀 전하면서 안식일 얘기할 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아닌 절기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했거든요. 절기를 이야기할 때. 왜요? 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니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를 신앙 훈련시키신다고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성전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새벽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옆에 있는 아내분에게, 옆에 있는 남편분에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달라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대면하니까 바로바로 오잖아요. 바로바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딴 데로 갔네요, 이야기가.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예요. 안식 후 첫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데요? 주일 아닙니까?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고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경험했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들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또 예루살렘 안에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내가 고난받고 뭐 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수백 번 수천 번은 아니더라도요,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어떻습니까? 네? 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았단 말이에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요 아직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날 새벽에 여자들이 가서 보고 오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무덤이 비어있다고.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20장 앞부분에 보면 바로 나와요. 그 앞절 말씀에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소식, 아니 믿고 있는 소식은 하나님처럼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3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자신들을 찾아서 박해하려는 유대인의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할지라도요, 다락방에 숨어서 문들을 모조리 굳게 닫고 불안에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아니 믿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누구에게, 이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학식으로, 자기 경건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나서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은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배척하거나 속으로 소극적으로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우린 이미 만났지만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정말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속으로 다가갈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신가요? 더 이상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야말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서실 만한 때라는 그 소망의 끝자락을 붙잡고요, 다시 한번요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가 누가 일할 때라고요? 하나님이 일할 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불안해하면서요 낙심 중인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마디, 나다, 이 얘기 하셨나요?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냐? 왜 염려하냐? 왜 절망 가운데 빠져있냐? 네? 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제가 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졌다고, 아니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인생 속에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요, 결국은 그 의미라는 거죠. 어쩌면요 이 말씀을 처음 제자들이 들었을 때요 이미 죽은 예수님이 아니 귀신이나 홀령이 되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 충격에 빠졌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며칠이나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난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3일은 아니겠지만, 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들도요 혼란스러워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0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손, 내 발, 내 손, 내 발, 내 옆구리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불신과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직접 자기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의심을 깨끗이 몰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성령 바로 그때 받습니까? 네? 바로 받아요? 아니요, 받지 않아요. 바로 안 받았다고요. 그로부터 50일 정도가 지난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 실현이 되죠. 바로 실현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니까요 반드시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돼요. 이 법칙을 한번 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구약에서의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잖아요. 먼저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들을 보니까 다 이래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삶에서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 이렇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떡하니 뭘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게,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를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뭐냐면요, 한나거든요. 한나가 사무엘을 받았을 때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눈이 어둡고요, 영적으로 정말 나태해진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혼을 내요, 안 내요? 혼도 안 내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한나가요, 응답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알아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그게 엘리 제사장이 말한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이 선포된 걸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한나가 슬퍼해요? 근심에 빠져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해요. 말씀대로, 이 원칙대로 비춰본다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가 뭐 한 거예요? 믿은 거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턱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게 실현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주세요 한다고 다 주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요, 결국은 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나의 삶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구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나 그 왕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먼저 뭘 들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참 어렵긴 하죠. 왜? 내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고, 계속해서 훈련 받는 거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보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성령을 받으라 하지만 바로 받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정말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성령 하나님 새 창조의 영,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창조가 먼저 시작되긴 했지만, 그죠? 새롭게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새로운 세상이 된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은 완전 새로운 세상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요, 나중에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 시대의 빗장을 이제 딱 열었다면 이제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요, 교회로 하여금 그 새 창조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이 성령, 새 창조의 영,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는 그 영이 우리에게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것은 무언가 특별하게 방언을 해야지, 아니면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마음속으로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히 방언을 해야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우리 이성이나 학식이나 경건만으로 예수님을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새롭게 성령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의 이 사태, 제가 아침에 잠깐 봤던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개신교가요, 하찮은 종교가 됐어요. 하찮은 종교가. 차라리 없으나 마나한, 아니 없는 게 더 나은, 있으나 마나한이겠죠. 있으나 마나한, 없는 게 더 나은 종교가요, 우리 기독교가 되었어요. 물론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커지긴 했겠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른 거, 뭐 이상한 거, 신비한 거, 그것만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 성령 인도하신 대로 살려고 애씁니까? 아닐걸요. 세상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고 하면 이걸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요 깨달을 수 있는, 아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처음 왔을 때 한 그 선포처럼 이미 나무에 도끼가요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요, 다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러면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걸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요, 하나예요, 하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제자들이 직접 용서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능력을 줬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 할 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이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다른 종교라고 해야 되나, 카톨릭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고해성사하잖아요. 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거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착각한다고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로 쓰인 거지, 그들에게 진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비슷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천주교란 말이에요.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고, 또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따로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 만물과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창조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뭘 주어주는 거예요? 천국을 주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요? 그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무엇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면 성령님이면 그들에게 어떠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요,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심령을요 싸매고 고치시고요 새롭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인도대로 살아가는 많은 삶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삶,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으라고 두려움을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 최후명령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에게 새 창조의 삶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도요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복음의 길이 막혀졌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혀졌다고 하지만요 아니더라고요. 들을 사람은요 듣더라고요. 들을 사람은 듣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매스컴에요 사단이 매스컴을 장악해서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니네 끝났다, 복음 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니더라고요. 이 새 창조의 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하긴 뭐 지금 사람을 못 만나니까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있더라고요.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먼저는 우리를 얽어매는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깨졌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 우리 안에 있는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아니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런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겁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거 말고, 아니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요 마음대로 살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막 살 수 없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